계속해서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이라고 했죠. 그때 당시 성도들이요. 몸은 흩어져 있지만 이 한 성도된 자들로서 마음을 같이 하여서 또 그들을 박해하는, 그들을 핍박하는 이들을 향해서는요,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 이것을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해서 그들을 부르신, 성도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우리 3장 뒷부분인데요,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과 이어지는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선을 행하라 라는 것인데요, 이 선을 행하라가 단지 착하게 살아라 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택하신 은혜를 입은 성도가 선을 행하는 것은, 즉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요, 단지 착하게 사는 것, 착한 마음을 가지고 다니면서 착한 일을 하고 이것이라고 보기보다는, 그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거슬러 나아가는 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거슬러 나아가는 힘이 필요하다. 우리가 흔히 연어의 비유를 많이 하긴 하는데요, 연어가 산란기가 되면 어떡하죠? 강물이 흘러내리는데 그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죠. 그것은 의지적인 행동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성도가 선하게 살고자 한다라는 것은요, 의지적인 행동이 수반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그런 결심 속에 의지를 가지고 그 의지적인 행동이 수반되어야지만 우리 성도는 그 선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요,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즉 선을 행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계속 베드로전서 말씀을 전하면서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베드로전서 말씀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여서 핍박을 받게 됩니다, 성도들이요. 그리고 이제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모일 수도 없는 거죠. 모이기만 하면 이제 그 공권력을 동원해서 핍박을 받게 되니까 모이지도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1장 1절에 흩어진 나그네들, 그 디아스포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요,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예수님을 떠날 수는 없는데 이 개개인의 삶이, 그 삶의 현실이 너무 척박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다 보니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래서 그 전쟁 같은 하루하루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의지적인 행동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냥 마음으로만 내가 편하게 살아야지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하고 멀어질 수밖에 없는 지금 환경이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맞닥뜨린 그 환경이, 그러니까 매일매일 날마다 그 전쟁 같은 하루하루 속에서 의지적인 행동을 갖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내야지. 그런 이들을 향해서,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요, 그 각박함 속에서도 살아내라 라고 던지는 메시지가 바로 이 베드로전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과도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죠.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분들이 다 그렇다라는 것은 아니지만요, 대부분의 분들이 요즘 살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고백들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특히나 이 자리에도 있는 우리 젊은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요, 중학생, 초등학생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사는 게 너무 힘들어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은 하는 일이 없다라고 하면 너무 미안하지만, 그냥 공부만 하면 되잖아요. 공부만 하면 되는데도 그 공부하는 것조차도 너무 힘들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마음 놓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보면 퍼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안에서도 의지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이러한 일들을 계획 속에 해야지, 이것을 완수해야지 하는 의지적인 행동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또 이때 당시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힘들다 힘들다 하는데 뭐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그럼 이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이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가? 또 생각해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삶을,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은요, 나의 힘으로 사는 것 같을 때는 당연히 힘이 듭니다. 부치기도 하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라고 고백을 하면은요, 그렇게 힘들지가 않아요. 삶이 나아지고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고 그렇다고는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아,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산다, 그렇게 고백하면은요, 어느 순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감사의 고백이 흘러나오게 되고요, 그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녹록지 않은 삶을 마주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요, 아,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이요, 우리 13절부터 시작인데요,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13절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선을 행하면이라고 되어 있죠. 선을 행하라 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뭔가 하면은요, 우리가 행할 선이 과연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선을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또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할 선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두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선이란 것이 무엇이냐 보면은요, 이어지는 말씀에 우리 14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라고 하면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인데요, 보시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러니까 박해를 받는다라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놓고 보았을 때 전혀 좋은 것이 아니죠. 힘든 것이에요.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말씀은 무엇라 기록을 하고 있냐면요, 의를 위하여, 즉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대요. 그리고 그 복이 무엇이냐?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기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고난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고난이 다가오면 피하거나 도망가거나 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마주 대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견디어낸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을요, 견디어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요, 아까 14절 말씀 뒷부분에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고난을 마주 대하면 두려워한대요. 그리고 그 안에 근심, 걱정이 쌓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선을 행하는 선한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난을 마주 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근심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가치와 기준을 따르며 견뎌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하루를 견뎌내기 때문에 그 고난을 겪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선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건강적인 부분에서도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고요, 또 물질적인 부분에서도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고요, 또 여러 상황과 환경을 그 속에서도 우리 안에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근데 그때마다 그것을, 그 자체를,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 견디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견뎌낼 수 있다.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가능합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요 15절 말씀인데요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거룩하게 하고라고 되어 있죠. 거룩한 것이 뭐죠?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것, 그게 바로 거룩이에요. 세상에 속한 이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에요. 그리고 그 뒤이어서 나오는 얘기 중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당신은 어떻게 이 고난을 마주 대하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물어본다면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라는 거죠. 그게 뭘까요? 우리 신앙의 목적을 분명히 하라는 것이죠. 내가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것이 매일매일 나의 삶 속에서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작년 혹은 재작년에 고백하고 그 이후로는 세상에 치여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이것이 아니라요, 매일매일 주어진 삶 속에 아,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는 것. 어느 누군가가요, 살면서 힘든 일을 마주 대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근심이 없으십니까? 두려움이 없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저는 저의 힘으로, 저의 어떤 환경으로 이것을 타파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준비라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에서 이야기하기를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온유라는 것이요, 이 성경적인 단어의 뜻을 해놓은 사전을 보면은요, 온유를 뭐라고 설명하냐 하면은요, 태도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품이래요. 우리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품이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근데 이 두려움은요, 아까 앞서서 세상 사람들이 고난을 당했을 때 두려워하는 두려움과는 완전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이 두려움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서면 벌벌 떠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정리를 하면 뭐냐면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그 고난, 그 시련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라는 거죠. 세상 두려워해봐야 전혀 소용없이 우리한테 근심만 들어갈 뿐인데,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항상 준비함으로 나아가면, 그러면 우리는 선하게 지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설명을 하고 있는 선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 결국 같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성도가 견디어내는 것, 그것이 선이고요. 성도가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것, 그 또한 선이고요. 성도가 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고자 하는 것 또한 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선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선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 한번 또 생각을 해보면요, 이어지는 16절 말씀인데요,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 라고 하죠. 이 양심이라는 것은요, 내부적인, 내면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실이라고 하면, 행실 또는 행동이라고 하면 그것은 외부적인 표현이죠. 이 양심이라는 것은 내부적인, 내면적인, 그게 뭘까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질 때 우리의 행실이나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집니다. 보여져요.
근데 이 양심, 우리의 내면에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잘 비춰지지 않죠. 그게 이야기하는 것이 뭘까요? 양심은 나만 알고 있는 거예요. 나만.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내가 뭔가를 잘못했는데 나만 알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들키지 않았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나만 알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양심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럼 과연 선한 양심을 갖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나 자신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포장하는 것이 아니고 인정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에 오래 다니고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어쩌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하면서 그런 표현을 할 때가 있죠. 근데 목사이든 아니면 어떤 직분을 가지든 다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냥 단 한 명의 성도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 성도는요, 완전하지가 못해요. 온전하지가 못합니다. 우리가 온전함을 쫓을 뿐이지 온전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는 것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선한 양심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우리 삶에서 만나는 모든 고난과 시련 가운데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어지는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이 내가 뭘 잘못해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 고난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좋은 일만 생기고 이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나를 찾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러면 뭘까요? 그 고난을 타개하거나 해결할 수 있을 때 해결하는 방법 가운데 내 머리로, 내가 어떤 노력으로 백날 해봐야 그것이 해결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이기 때문에요. 그럼 그 고난은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 그래서요, 이어지는 말씀에 베드로가 이제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18절 말씀입니다. 18절에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선포냐 하면은요, 우리 힘으로는 그 어떤 고난도 해결할 수 없다. 근데 우리에게는 한 분 계시다.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죠. 그래서 성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그 살면서 만나는 고난과 시련, 핍박, 박해 속에서도 능히 우리는 감당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내 힘으로가 아니라 우리를 오늘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목자 되시는 그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요, 이제 이 성도가 어떻게 해야 선을 행할 수 있느냐? 그 예수님의 사역에 연합해야 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 혼자 동떨어져서 살아가고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하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참 쉽죠. 예수님 앞에만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먼저 고난 받으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금 부활하신 그 예수님 앞에만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뒤 이어서요, 우리 19절 말씀이 나오는데, 이 19절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 중에 대표적인 난해 구절이라고 합니다. 난해가 뭐냐면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어려움, 그 난해 구절 중 하나인데 19절 한번 보시면은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모든 고난으로부터도 해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19절 말씀이에요. 그가 또한, 예수님이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대요. 이 옥이 뭘까요? 감옥, 어떻게 보면 지옥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대요. 그러면 그 영들은 누구냐 하면은요, 20절 말씀에 보니까 노아의 방주대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막 만들고 있을 때 산 위에서 방주를 만들고 있었죠. 그때 옆에서 야, 너 노아 저 바보 같은 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전혀 듣지도 않았던, 아랑곳하지 않았던 이들이 바로 오늘 29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영이에요. 영들. 그러니까 이게 이 말씀이 왜 난해 구절인가 하면은요, 야,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뭐 지옥에 가서 그들을 찾아서 말씀을 전하셨다는 거야? 뭐 이런 해석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하는데요, 저희 교회가,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의 신학에서는요, 죽은 자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죽은 자에게 다시금 복음을 전하고,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이 19절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 하면은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기 전에 선제하신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선제가 뭐죠? 미리 존재하셨던.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 얼마 전에 우리 주일 예배 때도 목사님이 설명하셨잖아요. 이미 하나님과 함께 태초부터 거하셨던 예수님께서 이미 그 성령으로 노아가 방주를 만들던 때에 가셔서 그들에게 노아의 입술을 통해서 회개하라, 다시금 돌아오라 라고 선포하셨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있을 때 불순종하던 이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예수님께서 미리 성령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선포하셨다 라고 29절을 해석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요, 뭐 난해 구절이긴 하지만 오늘 저는 이 난해 구절이 이러이러합니다 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갑자기 이 말씀을 왜 기록했느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선한 양심을 가져라,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라고 하면서요, 갑자기 왜 예수님께서 그 노아가 방주 만들던 때 불순종하던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왜 넣었느냐, 왜 기록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왜 기록했을까요? 그때 당시 디아스포라라고 그랬죠. 성도들은 다 흩어져 있었어요. 흩어진 나그네들이었는데, 그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예수님을 믿는다 해서 핍박받고 있던 그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측면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소수가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절대 다수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가 승리한다. 그래서 우리 3장 20절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3장 20절입니다. 그 20절 뒷부분에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라고 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은 심판 앞에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심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물로 심판을 받은 것이죠. 근데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살았어요. 구원을 받은 자가 몇 명이냐? 겨우 8명이라.
지금 이 베드로전서가 기록되던 시대의 성도들은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다고 그랬죠? 하루하루가 전쟁 같아요. 뭐 어디만 가면, 밖에만 나가면 너 예수쟁이지 하면서 손가락질을 받고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해서 핍박하고 박해를 하니 이 성도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야, 우리가 그나마 있던 이들도 자꾸 흩어지게 되고 또 예수님을 이제 못 믿겠다 하면서 도망가는 그 동료들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베드로는 그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때에도 구원받은 이는 겨우 8명뿐이었다. 소수가 승리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통치자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 22절 말씀인데요, 22절에 보시면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지금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그 녹록치 않은 그 본인들의 삶 때문에, 그 현실 때문에, 야, 내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붙잡아야 하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찰나이죠. 그때 베드로는 격려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로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면서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시고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다 복종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너희 이런데도 그 예수님을 떠날 거야. 이런데도, 예수님이 이러한 분인데도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갈팡질팡할 거야 라고 이 성도들을 격려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전서 3장 이 뒷부분 말씀에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음의 영역마저 정복하시고 만물의 주권자가 되셨으니, 우리가 그 어떤 고난을 맞닥뜨리게 된다 할지라도요, 그 고난 중에도 담대히 선을 행할 수 있다, 충분히 그러할 수 있다라는 그 위로와 격려를 오늘 우리에게도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살아가는 그 현실이 녹록지 않으시죠. 그 가운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선을 행할 것이냐,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은요, 우리가 행할 선이 무엇인가 견뎌내는 거예요. 고난을 마주하더라도 견뎌내는 것, 그리고 세상과 구별되는 것, 그리고 나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선이고요. 그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오직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만을 찾고 구하고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선을 행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또한 이 말씀이 기록되던 당시에 흩어진 나그네였던 성도들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르신 뜻에 합당하게 그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선을 행함으로 모든 선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고요, 이어서 같이 기도